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15분의 기적 태필린 복음의 저자 박종신 목사입니다. 저는 계속해서 태필린 복음을 연속으로 강의하고 있습니다. 태필린 복음이 무엇이며 왜 태필린 복음을 선포해야 하며 태필린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소개하는 중에 있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 시간으로 진짜 셰마와 가짜 셰마를 구별하라는 제목으로 오늘의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진짜 셰마와 가짜 셰마를 구별하라. 이 강의는 15분의 기적 태필린 복음이라는 책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더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시는 분들은 이 책을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세상에는 진짜와 가짜가 공존합니다. 진짜가 당연한 것이지만 어찌 보면 가짜가 있는 것도 그렇게 나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가짜가 존재한다는 것은 진짜가 있다는 증거입니다. 진짜가 없으면 당연히 가짜도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가짜 셰마가 있다는 것은 셰마가 진짜라는 근거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단이 존재하는 것도 결국 진짜 신앙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단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보게 되면 시작은 같지만 끝이 다른 신앙이라고 해서 이렇게 그런 사전적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이 셰마에도 진짜가 있고 가짜가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아니, 오히려 더 가짜가 많다는 사실을 여러분 주목하셔야 합니다. 그럼 진짜 셰마와 가짜 셰마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여러 차이가 있겠지만 대표적인 차이는 바로 생명력의 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진짜 셰마에는 하나님의 생명력이 있지만 가짜에는 하나님의 생명력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저를 찾아오는 사람들 가운데 우리도 셰마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셰마를 해도 별 효과가 없던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유대인을 한번 보십시오. 유대인이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민족이 된 것은 그들의 인구수, 그들의 지능, 그들의 환경, 그들의 조건에 있지 않습니다. 유대인이 유대인 된 것은 오직 셰마에 있습니다. 그들의 환경도 좋지 않습니다. 그들의 조건도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유대인들이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민족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 사실은 바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셰마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즉 유대인이 유대인 된 것은, 유대인이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민족이 된 것은 오직 셰마에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을 제가 입에 단내가 나도록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읽는데 채 2분도 걸리지 않지만 이 말씀을 너무나 간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제가 앞에 강의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유대인은 이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의 셰마를 읽는데 무려 3,500년의 시간을 할애했다고 하지만 우리는 그냥 2분 정도로 읽고 나서 이것을 마치 다 아는 것처럼 그냥 넘겨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제가 이 말씀을 입에 단내가 나도록 여러분에게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 말씀,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 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그 셰마에는 세 가지 명령이 담겨 있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왜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느냐면 가짜 셰마와 진짜 셰마의 차이가 바로 이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히브리어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아주 오래된 셰마인데요. 이 셰마를 유대인들은 매우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럼 진짜 쉐마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성경 암송입니다. 성경 암송이 진짜 쉐마입니다. 두 번째는 하브루타입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성경 암송을 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하브루타를 하는 것이 진짜 쉐마입니다. 세 번째는 테필린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쉐마가 완성이 됩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성경 암송도 중요하고 하브루타도 중요하지만 그 명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 원동력은 바로 테필린입니다. 그래서 테필린을 반드시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진짜 쉐마와 가짜 쉐마를 한번 나누어서 한번 말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경 암송입니다. 6절 말씀해 보니까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쉐마의 첫 명령은 성경을 암송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는 것입니다. 그럼 가짜 쉐마는 무엇일까요? 성경 암송을 하지 않는 쉐마는 가짜 쉐마입니다. 유대인들은 만 3살 때부터 만 13세가 될 때까지 토라,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라는 엄청난 분량의 말씀을 암송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읽기도 힘든 창세기, 그리고 창세기는 통과했지만 출애굽기 겨우 읽었는데, 레위기에서는 여러분 멘붕 상태가 와서 전혀 읽지도 못하다가, 민수기에서는 아예 포기해버리고, 신명기는 들어가지 보지도 못하는 신명기를 유대인들은 3살 때부터 암송을 해서 만 13세가 될 때까지 다 암송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이 양이 엄청난 분량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몇 단 암송하고 나서 나 성경 암송했다 이렇게 명함을 내밀어서는 안 됩니다. 유대인들은 성인이 된 이후에도 계속해서 성경을 암송합니다. 처음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토라라면 그 13세 이후에는 네비딤, 그 다음에 케투빔을 계속해서 암송해 나갑니다. 여러분 이렇게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죠. 따라서 진짜 쉐마는 무엇이냐면 그 많은 분량의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브루타를 하는 것이죠. 이 앞에서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라고 했는데, 이 말씀은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길 것이다 하는 그 말씀입니다. 다른 것이 아닌 이 말씀, 곧 암송한 말씀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백설공주나 뭐 치즈 이야기나 동화나 허구로 하브루타를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물론 얼마든지 하브루타를 가지고 백설공주를, 그리고 치즈 이야기를, 동화나 허구를 얼마든지 하브루타 할 수 있지만, 유대인들의 정통 쉐마는 바로 암송한 말씀을 가지고 하브루타를 하는 것입니다. 하브루타의 형식은 언제 어디서입니다.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언제 어디서든지 그 말씀이 주어졌을 때 이 말씀을 붙들고 강론하고 하브루타를 합니다. 또한 이 진짜 쉐마와 가짜 쉐마를 구분짓는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외부 목적이 있는 것은 모두 가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쉐마의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읽어드렸는데, 이 말씀을 읽어보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쉐마의 목적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닌 뭐 영재 교육을 한다, 명문대에 진학한다, 뭐 학습 효과를 높인다, 그리고 인성 교육을 한다, 이 모든 것은 다 가짜입니다. 이 쉐마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어느 정도 사랑하느냐면 마음을 다해서, 온 뜻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방법이 바로 성경 암송이고 하브루타인 것입니다. 따라서 외부 목적을 가지고 쉐마를 한다는 것은, 그것은 이미 가짜로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진짜 하브루타는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질문하고 대답하고 토론하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강론하는 것, 이 하브루타가 진짜 쉐마입니다. 따라서 하브루타의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고 실천하기 위해서입니다. 성경 암송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것이라고 한다면 하브루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시키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실천하기 위한 것입니다. 세 번째로 테필린입니다. 8절 말씀에 보니까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아라. 여기서 너는 또 그것이라고 하는 것은 이 말씀을 그 말씀을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는 또 그것을 이 말씀이라는 얘기죠. 그것이란 성경 암송한 것 하브루타를 한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진짜 쉐마는 무엇이냐면 테필린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테필린의 명령은 네 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 전체에 아무리 그 66권 많은 말씀이 있지만 테필린의 명령은 딱 네 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테필린의 주제는 구원의 말씀이 있고 두 번째는 헌신의 말씀이 있고 세 번째는 신앙 계승의 말씀이 있고 네 번째는 축복의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해 드렸는데 이것은 구원의 말씀도 아니고 헌신의 말씀도 아니고 세 번째인 신앙 계승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의 이름이 바로 쉐마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쉐마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테필린은 구원의 말씀, 헌신의 말씀, 신앙 계승의 말씀, 축복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테필린은 성경을 암송을 했지요. 그 다음에 하브루타를 했지요. 그리고 그 주어진 그 하나님의 테필린 4개의 말씀, 구원의 말씀, 헌신의 말씀, 신앙 계승의 말씀, 축복의 말씀을 반복하여 선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 그럴까요? 쉐마의 첫 번째 말씀에 테필린의 첫 번째 말씀에 보면 출애굽기 13장 9절에 이렇게 말씀이 나오죠.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기호를 삼고 표를 삼은 다음에 결론은 뭡니까?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 있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테필린의 목적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여호수아 1장 8절의 말씀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테필린입니다. 따라서 유대인들은 테필린을 선포해야 하고 크리스천 우리는 테필린 복음을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도표를 만들어 봤는데 이 가운데 쉐마가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 상단에 성경 암송이 있죠. 그리고 오른쪽 상단에 하브루타가 있고 하단에 테필린이 있습니다. 테필린이 이 쉐마와 성경 암송을 이렇게 받들고 있습니다. 성경 암송은 하브루타가 아닙니다. 하브루타는 테필린이 아닙니다. 테필린은 성경 암송이 아닙니다. 그러나 쉐마는 성경 암송이고 쉐마는 하브루타이고 쉐마는 테필린입니다. 이 중요한 도표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강의는 15분의 기적 테필린 복음 안에 있습니다. 이 책을 참조하시면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여러분 안 눌러주시는데 꾹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